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3부 성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의 성스런 겸손과 순명의 완성에 대하여 39. 그는 수도회 책임자직을 사임하고 가타니 베드로를 총봉사자로 지명하다. 성 프란치스코는 성스런 겸손의 덕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총회가 열리고 있을 때 형제들 앞에서 장상직을 사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가타니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그에게 순명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명과 존경을 약속할 때 모든 형제들은 울기 시작했다. 그토록 위대한 사부를 잃는다는 것을 알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사부께서는 두 손을 마주잡고 하늘을 우러르며 일어나서, 주님, 지금까지 당신이 저에게 맡기신 가족을 당신께 맡겨드리옵니다. 그지없으신 주님, 이제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잘 알고 계시는 저의 허약함으로 해서 가족을 봉사자에게 맡기옵니다. 오 주님, 만일 어느 형제든지 그들이 나태하거나 또한 모범이 되지 못하거나 옳게 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심판날 그들은 당신께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고 기도드렸다. 그로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심부름꾼으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겸손하게 처신하였다. 40. 자기를 특별히 도와주는 동료를 원치 않았으며 자기 동료들을 멀리하다. 또 한 번은 자기 동료들을 대리자에게 안내하고 나서 내가 특수한 동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그 특전을 나 혼자만이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을 움직이시어 여기저기로 나를 동행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최근에 길을 인도해주는 작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가는 눈 먼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맺었다. 그리스도의 덕성이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전과 허식을 피하는 것이 언제나 그의 크나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었다. 41. 봉사자의 불충실 때문에 그가 자기 공직에서 물러나다. 한 번은 그가 자기 형제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긴 이유를 형제들 중 한 사람이 물었을 때, 나의 아들이여, 내 힘이 닿는 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나를 따른다면 나는 그들을 더욱 사랑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장상들은 옛 사람들을 귀감으로써 형제들 앞에 내세우고 나의 훈계는 너무 소홀히 다루며 엉뚱한 방향으로 형제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그가 심한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침대에 누웠을 때 나의 수도회와 형제들을 내 손으로부터 분열시키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총회에 가게 되면 내 의도를 분명히 밝혀두겠다 하면서 격렬하게 말했다. 42. 환자를 위하여 겸손되이 육류를 구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겸손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다.
성 프란치스코는 도시와 같은 알려진 곳에서 병자를 위해 육류를 구하러 다니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식량이 충분치 못할 때는 참을성 있게 견디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일렀다. 그래서 그는 첫 수도규칙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도록 했다. 나는 병든 환자들에게 불평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무작정 약을 복용하겠다고 하지 말 것이며 영혼의 적인 육체가 시들어감을 회복하기 위해 지나친 욕망을 갖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위하여 벌과 질병으로 시련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꾸짖고 징벌하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43.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가 자기들의 형제들이 교회에서 고위 성직자가 되는 것을 기꺼워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겸손한 대답. 로마시에서 유명한 등불인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가 후에 교황이 된 오스티아의 추기경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오스티아의 주교가 마침내 초대 교회 당시에는 지도자와 고위 성직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탐욕에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고 모범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왜 그들 가운데서 주교와 고위 성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느 쪽에서 먼저 대답할 것인가를 두고 두 성인은 서로 겸양하였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서로 양보하면서 먼저 하라고 권하였다. 마침내 성 프란치스코에 앞서서 성 도미니코가 먼저 대답하는 것이 겸손하게 순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성 도미니코께서 먼저 말하였다. 주교님, 내 형제들이 각성만 한다면 이미 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그들이 고위 성직자에 대한 꿈조차 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추기경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주교님, 내 형제들은 더 위대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작은 형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자기들을 비천한 곳에 머물게 하고 성인들의 눈에 다른 사람 이상으로 높여져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교님께서 그들이 하느님 교회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신다면 그들이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높은 자리를 열망한다면 그들에게 알맞은 자리를 맡겨주시되 고위 성직자 자리에는 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것이 두 성인의 대답이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오스티아의 주교는 그들 두 성인의 대답에 많은 감화를 받았으며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그들 두 성인이 함께 주교관을 떠나며 성 도미니코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그가 두르고 있는 띠를 자기에게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청했다. 그가 사랑으로 이 요청을 했지만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도미니코 성인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그는 이 띠를 얻어 자기 수도복 안에 메었고 그로부터 계속 메고 다녔다. 그리고는 손을 마주잡고 우정어린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서로 칭송하였다. 성 도미니코께서는 형제 프란치스코여, 나는 당신의 수도회와 나의 수도회가 하나가 되어 같은 수도 규칙으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다면 하고 바랍니다. 하고 성 프란치스코께 말했다.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성 프란치스코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수도자들이 이 거룩한 사람의 본을 받아야 한다고 진실로 말합니다. 그의 청정의 완덕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4. 겸손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형제들이 나병 환자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다. 성 프란치스코는 현명한 건축업자처럼 하느님께로 귀의하던 첫날부터 성자의 완전한 겸손과 가난을 바탕삼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확립해 갔다. 그리고 그의 깊은 겸손으로 자기 수도회를 작은 형제들의 회라 불렀다. 형제회를 설립하였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병 환자의 집에 기거하도록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스런 겸손으로 자신을 확립하도록 했다. 형제회의에 들어가면 부여된 또 하나의 지시 가운데 귀족이든 평민이든 수도규칙에 기록된 대로 나병 환자에게 공손히 봉사해야 하고 그들이 집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서 성스런 가난 외에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다. 가난 속에서만이 주님에 의해 영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찌게 될 것이며 다가올 내세에서 천국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깊은 가난과 겸손 위에 그 초석을 다졌다. 그것은 그가 하느님 교회 안에서 수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도 겸손하기로 마음먹었고 또한 겸손하고자 한 그의 소신과 소망대로였다. 이러한 낮춤은 하느님과 인간의 눈앞에서 가장 고귀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45. 착한 말과 행위에 대한 영광과 영예가 하느님에게만 바쳐지기를 바라다. 성 프란치스코가 마을 광장에서 테르니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강론이 끝나자 분별 있고 영성적인 그곳 주교가 일어서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언제나 이끌어 오셨지만 말과 모범으로 돌보아온 거룩한 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가난하고 무식하며 평범한 사람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죄를 멀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그 자리에서 내려와 성당으로 들어갔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따라가서 절을 하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교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오늘 주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신 것만큼 칭찬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창조주 이상으로 나를 칭송하고 존경을 보내주더군요.
그러나 주교님께서는 분별력이 있어 귀중한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칭송을 받으며 성인이라고 불려지면 그런 말에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직도 신심이 굳지 못해서 나에게는 아들, 딸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보화를 앗아가시면 나에게 영과 육 외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만한 선물을 도적이나 비신자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한층 주님께 대한 믿음이 두터웠으리라 확신합니다. 화판에 그려진 우리의 주님과 복되신 동정녀의 그림에서 흠숭을 받으실 분은 주님과 복되신 동정녀입니다. 화판과 그림 그 자체는 존경받아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종은 단지 하느님의 그림이며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흠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종은 스스로 어떤 영예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비하면 좋은 화판과 그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이지 그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예와 영광은 하느님께만 바쳐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인간에겐 다만 수치와 비애만이 주어질 것입니다.